누가복음 11장 38절에서 42절, 신약성경 뒤에 있는 성경 110쪽,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1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원시인이 보고 발견을 자, 성경책, 우리 평소에 성경책을 많이 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성경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맨 처음에 성경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48절에서 42절이요? 네, 38절에서 42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책 찾아서 읽기 힘들지? 우리 때는 성경책이 가로로 아니고 세로로 돼 있었어. 그래서 좌에서 위에서 좌로 읽게끔 해갖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읽기도 이해를 못했어. 위에서 좌로 하고 읽고 해갖고 성경책이 꽤 어려운 책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금 책이 나와도 성경책 찾는 우리 새로 접하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기가 가장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요즘 매스컴에서 여러분, 밤을 온 국민이 지금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알죠? 소치 올림픽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밤에 잠을 못 자고, 엊그제는 온 국민이 야밤에 분노하여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분노해서 여자분은 밤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청소했답니다. 이처럼 우리 관심의 대상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관심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관심의 대상이 다릅니다. 또 나이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다르고, 또 성별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전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 경제 관리에서 너무 강해갖고 경제 관리에도 너무 관심이 많은데 그 분야 중에 유독 또 핸드폰만 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쓰러져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요, 온통 관심사가 널려져 있습니다. 그 관심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하나를 들린다 하면은 저는 핸드폰이라고,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는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오자마자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임을 열심히 합니다. 또 제가 전철을 타면요, 전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 갖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버스든 어디든. 그래서 또 가만히 제가 요즘 최근 페이스북을 자세히 봤습니다. 국민들이 페이스북, 카톡 워낙 관심이 많아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페이스북 키워드가 딱 하나더라고요. 관심이더라고요. 내가 남한테 관심 받고 싶어하고, 또한 나의 광고가 남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되게 페이스북 키워드 전체 한 단어로 해라 그러면 관심이라는 단어가 시작돼서 페이스북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은 온통 우리가 늘 이 관심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늘 무엇이든지 이 관심이 늘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관심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놓치고 있는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요,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장 우리가 관심을 투자해야 되고 가장 우리가 관심을 지켜야 될 게 가족인데, 지금 우리 한국 이혼율을 보면요, 세계에서 당당하게 동메달입니다. 미국이 금메달이고요, 스웨덴이 은메달이고요, 한국이 지금 동 3위입니다. 세계에서 10가구당, 한국의 평균 가구당 10가구가 있다면 한 가정이 요즘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반에 지금 40명이죠, 대략. 그런데 아이들이 7, 8명 아이들이 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의 20%가죠.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 점점 우리가 지켜야 가장 관심이 되고 지켜야 될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원인은 실은 관심이,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부, 그 부부가 서로 지탱하지 못하고 서로 이혼하기 때문에, 그 이혼의 초점이 과연 뭔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서로 관심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남성과 여성의 관심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서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잘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관심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알면은 좋은 남자가 될 것이고 좋은 여자친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성들은요, 남성들에게 자주 불만을 느낍니다. 특히 주부들이 불만이 느낍니다. 주부들은 이 남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이 신랑해갖고 들어오면은 여보 이야기 좀 해 하면은 한국 남성들은 뭐라 그러면 되게 귀찮아, 나 피곤해, 건들지 마. 그리고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자친구 이야기를 주의 있게 들어주면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여성들은 원래 심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남들과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과연 나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친밀한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여자들은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요, 남자들은 어떠냐면은, 남자들의 대화의 관심은 뭐냐면은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집해서 노하우를 쌓는 거로 관심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자기의 관심이 어떤 자기 능력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집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보면요, 어떤 러브나 하트나 꽃이나 뭐 핸드백, 그래서 요즘 여성들은 최고급 핸드복 있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1200만 원짜리. 우리 어떤 분도 어디를 가는데 그 비싼 핸드복이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꼭 한번 갖고 싶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그래서 여자들은요, 자기 취향이 자기 느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 여자들은 옷도 몇 번씩 갈아입는 됩니다. 또 여자들은요, 공원이나요, 아니면 쇼핑센터, 아니면 커피숍, 레스토랑 이런 데서 뭔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 가면요, 백화점 그 커피숍 음식점에는 낮에 가면요, 다 여자들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한번 거기 갔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다 여자들이에요. 그 여자들은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남성들은. 남성들은 일, 어떤 목적 성취,
그리고 자기가 그 직장 내에서 진급, 승급,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히 남자들은 멋진 차, 그리고 최신식, 최고 성능 컴퓨터, 그리고 최신 장비, 심지어 최신 핸드폰. 남자들은 이런 능력 과시를 하는데 관심의 대상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만약에 안다, 서로 알고 이해해 준다면은, 만약에 여자가 우리 여성분이 아니 주부가 한 주간이라도 신랑에게 어떤 충고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남성들은 그 태도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겁니다. 또 만약에 남성이라면, 우리 남자들은 일주일이라도 여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준다면 당장 아침 밥상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서로의 관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가정의 평화가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관심의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관심의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기에 따라, 아니면 상황에 따라,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다르는데 과연 우리의 삶의 관심은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요? 우리 아들 한 분은 있습니다. 그 아들은 관심의 대상이 늘 업그레이드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루 종일 어떨 때는 막 검색합니다. 근데 뛰어난다, 재능으로. 제가 보기에는 관심의 대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요즘 그 관심의 대상이 점점 바뀌어서 이제는 수학에 대해서 관심의 대상이 높아졌어요. 하루 종일 수학만 봅니다. 나는 영어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그 애한테는 걔가 수학과 영어를 놓으면 쟤는 수학을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관심이 다릅니다, 인간마다. 그것처럼 우리 크리스천은 과연 어디에다 관심을 두어야 되나? 우리 크리스천은 과연 어떻게 관심의 대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 여주인공 두 명이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열심히 일을 하고 음식 대접하고 봉사합니다. 막 이것저것. 그런데 마리아는요, 동생입니다. 동생은 오로지 예수님 밑에 가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오직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되기 전에 또 어떤 일부 목사님들은 마르다가 정말 잘못했다. 왜냐, 마르다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세상적 방법으로 일을 했다. 마리아처럼 신앙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들어본 적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분명히 두 가지 대비적 사건을 나타냈지만은 그 대비적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맞다, 우리가 관심의 대상을 갖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의 봉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봉사에 대해서요,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께 극진히 대전하였던 일에 대해서 주님은 기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마르다의 관심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 마르다의 관심의 대상을 통해서, 마르다를 통해서 복음에 전하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관심의 대상이 자신의 삶을 우리 유지하는데 힘이 되었고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구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마르다의 관심 대상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어떤 대비적인 사건을 마르다의 관심이 대상이 오히려 한국 교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신과 열정. 그러나 마르다의 관심의 대상에는
또 다른 우리 신앙인으로서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르다가 관심의 대상은 유한성이 결코 마르다의 관심 대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이 못하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도 보면은요, 어떤 교회가 요즘 행사 위주, 성장 위주, 교회 외형적인 위주로 저 모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교회가 교인들과 교인들을 데려오고 오는 거 이전 당연시 아니다. 저쪽 교회 이쪽으로 데려오고 오는 거, 저쪽 교회 이쪽 교회 데려오는 거. 왜? 우리가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게 당연시 됩니다. 근데 이 대상에 우리가 너무 교회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는 실제로는 우리가 영원성을 잃고 유한성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 자체가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내가 관심의 대상을 여러분, 여자들 같은 경우 여자애들은 어렸을 때 인형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죠. 조금 성장하면 다릅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새로운 것들이 출현합니다. 출현하면 그 출현한 것마저도 바로 없어지고 유한성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마리아 딸의 동생의 관심은 유한성적인 아주 무한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속마음으로 얼마나 동생이 얄밉겠습니까? 우리 어떤 입장이면 저는 이해합니다. 마르다의 입장을. 며느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누이는 옆에서 그 음식만만 보고 일 안 하고 엄마 앞에서 정알거리고 딴짓하는 거,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마르다를 얘기를 듣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이, 그녀가 관심의 대상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녀의 관심 대상이 무한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빼앗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금 우리가 두 사건, 두 관심의 대상을 보면서 대비적인 사건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이거를 나쁘다 좋다 얘기도 못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뭔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 차이는 뭘까요?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학생회 때, 대학교 때, 또 처음 교회 나갈 때, 직분 맡았을 때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일이 이제 탈진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열심히 섬기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뭔가가 좀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런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거기에서 지치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내 신앙이 점점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죠. 하나님 일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꼭 내가 해야 해. 열심히 해야 돼. 그래 열심히 합니다. 그럼 결국 지나서 보면 또 제풀에 꺾여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행함 모든 것을 하고자 하였으나 점점 자신이 신앙이 약해지는 걸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에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그게 doing, 그게 문제예요. 내가 뭘 하려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찾고자 하고 내가 신앙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우리 옛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왕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핑계 삼아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자 예수님을 슬쩍 밀어넣습니다. 저쪽에다. 그래놓고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마리다의 일보다는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본문 40절에 보면요,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자 열심히 마음 갈게 찔려져 있는 거예요. 어수선한 상태에 이뤘어요. 마르다는 지금 참 좋은 목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든 사람들이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였는데 일을 하다 이제 지친 상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치니까 동생이 얄미운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동생은 예수님 밑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씀만 들으려고 이랬으니까 얄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한테 가서 잃는 거예요. 예수님 쟤 좀 혼내달라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